우리는 좋은 기억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좋은 기억, 행복했던 순간들을 어려울 때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좋은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좋은 기억이 여러분 오늘 살아가며 그것이 힘이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을 낙담하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정말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다시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음성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옆에서 막 소리치면 우리는 그 소리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관심일 뿐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아무리 소리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저 지나가는 그러한 소리들처럼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의 부르짖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 때문에 잠시 봤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소리인가, 그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그쵸? 우리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밤에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거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 손 내리지 않겠습니다. 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됐냐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는데 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는가?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시편의 기자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소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은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의 고난을 끝낼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사람의 위로 혹은 사람의 격려, 사람의 지지에 우리는 위안을 삼고 위로를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위로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고난은 그 핵심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다면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위로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그게 힘이 되지만, 잠시 위로가 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 심령이 상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심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그 속에 가장 근본적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편의 기자가 힘들겠느냐라는 거예요. 답을 아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풀 수 있는데, 그것만이 해답인데 그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해결점이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끊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부분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자체 혹은 그 고난 자체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관점이 좀 달라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문제의 해결,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는 것인지. 내 불안과 두려움의 그 핵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 길을 뚫을 수 있는 핵심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거룩한 기도, 아름다운 어떤 모범적인 기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모습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공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절망하고 한숨 섞이고 실망하고 그 마음이 낙닥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게 기도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절망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낙담이 될 때, 한숨이 나올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손을 내리지 않고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평, 불만, 두려움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다라시거든요. 다라시. 근데 이것은 묻다, 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그 해답의 길을 찾고 싶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찾으러 가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찾았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불안과 두려움을 예배 가운데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한숨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쯤에 내가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 나 중심 안에서 나는 얘기하고 있느냐, 불안해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한 탄식을 내뱉고 있느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배 가운데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자고 하겠어요? 여러분, 왜 새벽에 우리가 이 새벽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찾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 고통 중에, 이 절망 가운데 오히려 그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임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것이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늘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포기하고 있다.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한숨 섞이고 있다. 여러분, 거기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주고 제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거긴 답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예배 자리에서 철저히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 고통 중에 기도를 그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오직 여러분이 살 길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상황 바쁘고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오늘 고난 속에서도 더 깊어지는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저도 그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는데, 나를 도우셨고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야,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보통이 희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끝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안 되는 것인가? 오히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가 혹시 여러분 가요 무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제 앞에 있는 분들은 가요 무대를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요 무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 그딴 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SNS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님들이 가요 무대를 봤을 때 왜 이런 걸 보나. 근데 본인이 그 나이가 되니까 왜 가요 무대를 보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참 노래가 신기해요. 노래를 들으면 노래의 가사가 우선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성적이게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에 그렇게 몰두하는 이유는 뭡니까? 찬양의 가사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그 가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래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노래를 들을 때요, 그냥 그 가사, 그 찬양을 듣기도 하지만 상황을 같이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요를 듣다 보면 가요가 그 시대에, 내가 그 시절에 듣던 그 가요가 나오면 지금 내가 그 음악을 듣지만 나는 듣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향수에 젖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픔이든지 기쁨이든지 추억이 돼서 아련한 내 마음에 뭔가 그런 기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기쁜 일이었던 슬픈 일이었던 과거의 회상으로 돌아가면서 그 노래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편이 찬양 아닙니까? 자신이 고난 속에 불렀던 노래, 즉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그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그 좋았던 기억이 지금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너무나 안타깝고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늘 6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했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느껴지고 더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럼에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형벌은 그 형벌이라고 생각해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영적 암흑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갑게 대하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관심을 집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위로해줬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같이 살아. 그런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이 살잖아요. 내 옆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변함없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변함없이 나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전엔 천국이었던 집이 지옥 아니에요? 제발 말 좀 해라, 말 좀! 월급은 갖다 줘요. 그전하고 똑같이 하던 일 다 해. 말만 안 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깨어진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우리의 순전한 모습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반드시 붙드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시지 않았어요. 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암에게 400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나의 길을 얘기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변함없이 이야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 해결됨이 여러분의 관심과 포커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의 결론은 뭐냐?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이고 소망이라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 섞이고 한숨이 쉬어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 고난스러운 거고 더 절망스러운 거고 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분노,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관계에 답이 없고 세상에 답이 없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빠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시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갖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또 하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계속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기쁨이 되다가도 다시 절망스러워 보이다가도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통당할 때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능력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염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내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 기울이셔요. 우리의 그 신음하는 소리마저, 우리가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마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옆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실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쏟아낼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되고 그 손을 거두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손을 뻗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의 위로, 세상의 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수요 예배 모두 다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또 심령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관계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맡은 책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저처치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 본분이 무엇인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중요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수시는 이번이 기말고사가 마지막 준비의 시간입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정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원이, 예준이, 그리고 희연이, 시아,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정말 이름 불러서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장로님, 손희진 집사님, 또 병원에 계신 우리 안가선 장로님, 박만호 성도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